예배를 앞두고 제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머리를 또 깨끗하게 깎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조금을 단정해야 되겠다라고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날 때도 그때도 머리를 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갔던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머리를 깎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 된 찬양이 한 곡 있는데, 그 찬양을 먼저 함께 같이 나누고 함께 불러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네,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미리 정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코로나가 크게 재확산되게 되어서 우리 수도권에 방역 4단계가 발효되었습니다. 최고 단계라고 하는데요.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비대면 상황이 되었고,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발걸음을 할 수 없고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그러한 재난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년 초에 그때 어떠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코로나라는 게 뉴스에 나올 때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았지요. 이웃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고 유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1명, 2명씩 이렇게 발생했었습니다. 그죠? 그때 전 3교구를 맡고 있어서 가까운 엘스나 리센츠 또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단지가 이제 저희 교구인데요. 헬리오시티에 확진자가 1명 나왔다. 또 엘스에 또 리센츠에 확진자가 가까운데 나왔다 했을 때 그때 정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교구 식구들한테 괜찮냐고 어려움 없냐고 이렇게 문안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교회 문까지 걸어 잠그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됐죠.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참 우리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숨과 같은 예배를 교회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참 충격이기도 하고 참 놀라운 상황이기도 하고 다들 당황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비상 상황이었고 이전에 결코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였죠. 그런데 이걸 충격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느덧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격과 적응 이렇게 제목을 붙일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참 처음에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나 했었는데 어느덧 이 코로나의 상황에 적응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많이 익숙해지고 양육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회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교회 학교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지난 1년여를 지나면서 익숙해졌지요. 그리고 매일같이 확진자가 몇백 명씩 나온다는 기사를 보면서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 굴러가고 힘들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어느덧 적응이 되어서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갑자기 백신도 많이 맞았는데 1,000명이 넘어가는 숫자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셧다운이 되어지고 또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그 일을 겪었을 때하고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으셨죠? 물론 상황이 심각한 건 알지만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것이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이나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당분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적응된 것을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그만큼 또 간절함은 또 옅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충격을 받지만 또 그 상황 속에 적응하면서 그래야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신을 맞으셨습니까? 이렇게 교구 신방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전화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전에는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 하나가 권사님 백신 맞으셨어요? 이렇게 집사님 백신 몇 차까지 맞으셨어요? 이게 신방할 때 주로 질문하고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백신이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또 우리에게 구원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이죠. 백신을 맞아야 그나마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백신이 높이 들린 노뱀처럼 이렇게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런 것처럼 이 백신을 맞아야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50대 이상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 물량이 딸려서 중간에 이렇게 마비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었는데요. 참 이게 최소한의 대책이고 예방이고 하긴 한데 어쩌면 지금 세상에서는 이 백신 그리고 치료제가 만약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자괴감이 드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잘 믿읍시다 이런 얘기보다도 백신 맞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코로나라는 이슈가
이 사회에,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뒤덮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또 삶을 잘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을 당한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또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또 생계가 어려워져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인데,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또 슬픔을 당한 이들, 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또 우리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충격에 휩싸여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할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 그럭저럭 적응하고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보다도 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런 성도의 모습, 그런 마음가짐이 또 있지는 않을까,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매 장마다 슬픈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이 성이여.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상황이지요. 조국이 망해버린 그 망국의 현실 속에서, 그 고통 중에서, 슬픔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 걸쳐서 그 슬픔이 가득 배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우리에게 슬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슬픔도 노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슬픔,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런데 이 슬픔을 가지고 성경의 기자들은, 또 선지자는 이 슬픔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그런 슬픔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그 애가일지라도 그것을 노래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에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큰 고초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이 재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같냐면 저 쓴 쑥과도 같고 담즙과도 같이 쓰고도 쓴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용을 머금은 그 쓴 것을 이렇게 입에 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셨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의 상황,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나의 고초고 나의 재난인데 이것은 쑥과 담즙과 같습니다. 주님, 이것을 좀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나의 고초와 재난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할 때에 자기 백성들로부터, 고관들로부터 큰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참 많은 고초를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레미야 말하는 나의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고통받았던 그런 모든 고난들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예레미야가
자기가 고생한 것, 내가 힘들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말하는 나의 고초와 재난, 이 쑥과 담즙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유다 땅이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국의 슬픔 가운데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 만국의 큰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그저 그래 너희들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더니 잘 됐어, 이게 아니라 이 나의 고난과 고초와 재난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초와 재난, 예루살렘 백성들이,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자신의 슬픔으로 삼아서 만국의 슬픔을 지금 동일시하여 노래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냥 내가 힘들어요 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끝장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실상이고 나와 이 나라는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예레미야야말로 그냥 정말 애국자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상황을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억하여 달라고 먼저 부르짖습니다.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내 마음도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이 망해버린 나라, 이 멸망해버린,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또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현실을 볼 때에 예레미야는 내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고 어떠한 소망도 없이 너무나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지라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형편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교회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지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냥 외면해 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기 이야기인데 마치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무시하고 또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이 막연하게 아유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어쩌면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모습으로 막연한 희망을 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외면하거나 남의 이야기로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막연하게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인식,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낙심이 될지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 마음이 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니 내가 너무나 낙심이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21절을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앞에 되오나 이렇게 된 것처럼
21절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당한 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과 같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 이것을 기억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재난과 고통인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무엇이 되었다고요?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좀 전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낙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을 때에 그것들이 변해서 자신의 소망이 되었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낙심으로 나를 이끌었는데 그것이 소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 속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낙심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소망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전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낙심하였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이 나의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레미야는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시오 긍휼이 무궁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완전히 진멸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은 그러한 황폐한 상황, 나띵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죽는 것은 저 바벨론이란 큰 강대국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이죠.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낙심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바벨론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분이시라. 그런데 그분께서는 인자와 진실이 무궁한 분이시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은 무엇이지요? 아까 이것은 나의 고초와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그 무궁한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매일같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나는 지금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인 것이죠. 최근에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쓴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프리모 레비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그 비극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증언을 하였고 책을 쓰고 그 가운데 가라앉은 자와 구출된 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도 보면 나치가 얼마나 악랄한 모습으로 그 국가사회주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거의 6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정말 그 정도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어 없어지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 곳곳에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고 또 심지어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고토에 다시 나라를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대로 된 것이지요. 프리모 레비는 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중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자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프리모 레비는 신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많은 증언을 하고 많은 기록들을 남겼지만 본인 자신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할 때에 정말 나치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모두 다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라지게 하지 않고 진멸되게 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그저 옛날 성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루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노래가 이 고백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저는 이 찬양을 먼저 알았었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로만 알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레미야 애가할 속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백되어진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고백이죠. 그러나 이 고백을 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가, 어떠한 형편 속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신앙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백이고
깨달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무궁한 것이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또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새롭게 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체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희 삼교구에도 정말 환난 중에 계신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천국 환송을 한 부모님을 여의고 장례를 치른 그러한 가정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직원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도 계시고, 또 이제 내일 아침에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그런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4절,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기업이 되신다. 이 땅에 나의 기업이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망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진정한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바랄 것입니다 라고 자기 심령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를 찾고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러한 고백이 모든 시편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For God is good. For God is good. For Go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For God is good. For God is good. For Go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For Go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우리말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찾고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그분의 놀라운 선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한 여인의 편지인데요.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탈북을 위해 지원했던 예전에 탈북을 위해 지원했던 한 탈북 여성이 제3국에서 저희 교회로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여러분에게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북에서 온 가명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순희입니다. 나이는 29살이고요. 태어난 곳은 평양이고 자라난 곳은 양강도입니다. 고향에서 살기 힘들어 중국으로 오게 되었고 남편을 만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북에서 왔다고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며느리로 시집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항상 마음을 졸이며 살던 나에게 한국에 가면 신분증도 해주고 집도 준다고 어떤 조선족 분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분의 도움으로 올해 3월 한국 가는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센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한다는 말에 내가 그런 걸 왜 배워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채우면서 하루를 보내며 지내던 저에게는 함께 생활하던 선생님들에게서 느끼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는 사이도 아닌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선생님들은 저에게 가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아프면 속상해하고 같이 아파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먼저 배려하여 주는 모습에서 중국에서 살 때 그 누구도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이 없었는데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낯선 저에게 친부모 형제처럼 대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졌는데 내가 매일 보면서 읽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성경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시고 계셨으며 항상 지켜주셨고 저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사랑하셨다고 성경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마음의 상처와 지나온 모든 슬픔을 가셔 주었습니다. 저같이 벌레만도 못하게 살아온 저를, 이 죄인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너무도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기쁨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아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름 모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주님의 품에 올 수 있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어 너무 떨렸는데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배운 것이 없고 무식한 제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내어 쓰게 되었는데 저의 마음이라고 받아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로 다 보단 못하겠지만 저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환란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면초가와 같고 환란의 때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요, 또 여호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망한 그 현실 앞에서 슬픈 애가를 부르는 중에 낙심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 가운데서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그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충격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저 현실과 타협하고 적응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예레미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고백하고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그 고백,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노래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똑바로 직면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절망과 낙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긍휼과 인자와 자비하심이 무궁하셔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